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사사들의 롤 모델이 되는 이 에훗의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그 사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사사고 벌써 이 실제적인 모델에서는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에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이것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온니엘의 경우에는 모든 요소들이 정말 사사들의 이야기가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에훗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이 에훗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적들을 일부러 강성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사사기에서는 어떤 거라고요? 무조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을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압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굉장히 빈약하고 연약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죠. 자, 모압이 결코 큰 나라는 아니고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또 드러나냐면은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모압을 8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모압 왕이 결코 원래는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의 힘을 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고통은요 새 민족 혹은 새 나라의 연합 체제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이 홀로 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한 상황은,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 보면은 암몬족과 그 다음에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중심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종려나무 성읍에 자기의 이 통치 지역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는 어떤 것이에요? 이미 여호수아가 초토화시켰고 그 다음에 저주를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이 폐허를 재건하는 자들은 자식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고, 열왕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 성을 재건하다가 큰 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는 폐허로 남아있을 텐데 종려나무 성읍에서 이 사람이 다스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 성 주변으로 뭐 다른 지역,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물론 성이나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지금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러는데요, 에글론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좀 재미있는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통통한 작은 황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비둔한 자, 그러니까 이게 본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상당히 좀 우스갯소리로 지금 무언가를 유머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이걸 이제 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냐면은 fat cat, 뚱뚱한 고양이. 그리고 우리말에도 정확히 이런 의미를 제시할 게 있어요. 뚱땡이.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사람은 사실은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강성하게 해서 이 사람이 더욱더 이스라엘을 착취함으로 인해서 비대하게 되었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에글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은 안 당해도 고통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됐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글론이 이 자기 힘이 안 되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 보면은요, 지도를 보면은 이 세 나라 혹은 세 지역에서 다 이 연합군을 이끌고 왔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자, 부르짖다. 출애굽기에 많이 나온 얘기였죠.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우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시내산에서는 아예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후부터 조건 중에 하나가, 계약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따 가면은 나중에 사사기에서 부르짖으면 오히려 책망만 하시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부르짖으니까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는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것도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상황에 처하죠? 멸종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최초의 구원자가, 그러니까 이제 언니엘은 롤 모델이니까 빼놓고요, 최초의 구원자가 다름 아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왔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냐민이란 말이 시사하는 게 있죠. 베냐민 하면은 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인데 이 에훗은 또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중에 보면은요, 굉장한 왼손잡이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분명히 오른손 지파인데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다이아그램을 봐주십시오. 언니엘은 우리가 문해적인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사사의 이야기가 갖춰야 될 모든 요소들을 갖춘 사람. 반면에 이제 그 이후로 사사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대사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훗, 홀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하고 또 매치가 되죠. 삼손도 홀로 사역하는 자고요. 게다가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에훗은 요단강 어때요? 서편으로는 제일 끝에 요단강에 붙어 있는, 그리고 허리 부분에 있는 그 지파에서 왔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서쪽으로 땅을 받은 사람, 지중해 쪽으로 받은 지파가 어디냐면은 단 지파예요. 그리고 이 두 지파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하고 자기 기업을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좀 이렇게 특별한데, 에훗과 삼손은 그러므로요,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설마 이렇게 이런 지파에서 리더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좀 아주 형편없는 지파로 전락을 해버리는데, 사사기 끝날 무렵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정말 이 상황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훗이 이때 이제 18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에글론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러 갔어요.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갔겠죠. 그리고 앞에서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한 것이 이제 16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 날쌘 검을 어느 쪽 다리에다 숨겼다고요? 오른쪽 허벅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칼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에 숨겨놔야지
왼손으로 빼기가 훨씬 쉽지 왼손에다 숨겨놓으면 이거 굉장히 거추장스럽잖아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비율이 1대 9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구의 10% 정도가 왼손잡이고 90%가 오른손잡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잡이가 중심을 이루는 사회에서는요, 몸을 수색을 한다, 검문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하겠어요? 왼쪽을 하겠죠. 왜냐하면 칼이 여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숨겼는데 아마 10중 8구로 검문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왼쪽만 집중적으로 보고 이 오른쪽에 별거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칼을 숨기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물을 바쳤는데 17절 보십시오. 역시 에글론은 어떻다고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더욱더 비둔해진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뚱땡이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돌아오는 척 하다가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밀한 일을 주셨다고, 당신에게 말할 일이 있다고. 그런데 이 정보는 무지무지하게 초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부하들을 다 물리고 당신 혼자만 드려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 물건, 말씀, 히브리어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발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지금 에글론이 하는 이 에글론에게 이 에훗이 하는 얘기가 신이 나에게 당신에게 주라고 이걸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에글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말씀, 신탁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정작 나중에 주는 게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여기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내가 당신에게 줄 게 있으니까 제발 다 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대1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20절 보십시오. 에훗이 이제 에글론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에글론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먼저는요 조공을 바치러 와서 얼굴을 익혔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비둔한 자고 조금 머리가 그런 자라고 암시를 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홀로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20절 보니까 에훗이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한다고요? 신에게 온 신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신의 신탁을 받는 자세가 이거거든요. 경건한 마음으로 몸가짐을 하고 일어서서 신의 신탁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딱 입석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1절 보십시오.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몸을 찔렀더라. 신탁을 기대했는데 칼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뭘 줄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그게 뭔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에글론은 신의 신탁으로 알았는데 이건 신의 심판이다 하면서 칼로 찔러버린 거죠. 자, 22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비둔했는지 칼자루의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 끝에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니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기름기게 몸에 있는 그런 체지방이 여기에 엉켰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 히브리어는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배설물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찔렀는데 창자를 관통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부하들이 왕이 어떻게 하나 하고 소식이 없으니까 들어왔다가 발을 가리나 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발을 가리다 어떤 의미죠? 용변을 보다. 그런 것에 대한 완고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봤죠. 왜 부하들이 왕이 발을 가린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냄새가 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기름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런 이제 배설물로 표현이 될 수도,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요. 자, 어떤 아티스트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렸어요. 아주 에글론이 뚱뚱하죠? 정말 뚱땡이란 말 들을만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에훗은 현관에서 곧장 빠져나오질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슬쩍 다른 출구로 도망을 나와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부하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왕의 인기척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가까이 접근해 보니까 아마 이런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안 좋은 냄새. 그래서 대번에 생각하기를 용변을 보시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좀 더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설마 변비는 아니겠지. 변비 온다 그래도 이렇게 오래 가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5절에 오래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쓰러져서 죽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에훗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에글론을 죽이고 가서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이들을 쳐야 되는데 이 지체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을 주는 그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사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유머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발을 가리다 이게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게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적장으로서 좀 이렇게 굉장히 세상 말로 좀 거시기한 그런 상황이죠. 누구 응가하다 죽었다. 이런 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 굉장히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재미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이 에훗은 도망가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서 이 잔당들을 다 제거를 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를 하고, 왜냐하면 후환을 남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29절 보십시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은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날 하나님께서 정말 에훗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들어와서 굴복해서 8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 그러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더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에글론이 자기 힘으로는 강성하게 된 다음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요, 우리 때문에 강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나쁜 짓을 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책임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관망합니까? 지켜만 봅니까? 아니죠. 때로는 쳐야 되잖아요. 혼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걔가 망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되라고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돼도 되는데 강해져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럴 때는요, 잠시 좀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경고하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 문제가 이러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또 이단이 많은데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사람들을 현혹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단들을 통해서 기성교회를 치고 한국의 정통교회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구실을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니까,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해서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거듭나야 돼요. 정통신학과 건전한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바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이단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 문제는요 절대로 교단에서 이단 대책 규명위원회 만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도들을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안목으로 훈련시키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FBI에서요 위조 감식단을 훈련을 시킬 때 다른 거 안 하고 처음 3개월에서 6개월은요 그냥 지폐 중에서 진짜 있죠, 미국 돈, 그것만 만지고 느끼게 해준다 그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만져보기도 하고 불에 비춰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3개월, 6개월 동안 그저 진짜 지폐만 만지도록 경험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은근슬쩍 얘기도 안 하고요 위조 지폐를 하나 슬쩍 그 더미에 끼워 놓으면은 느낌으로 이것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품을 아니까 이게 왠지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단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 무장되었을 때 비로소 딱 들어보면 아, 저것은 짝퉁,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단들이 이렇게 성행하는 것은 이 역할을, 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이자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성도들을 더욱더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에훗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에훗이 온니엘 다음에 최초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금 모델로 제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좀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첫 사사부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결함이 있단 말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에글론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에글론은 지금 이 에훗이 정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신뢰를 그에게 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기다렸던 신탁 대신 그냥 칼을 주고 갔잖아요. 이건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 행위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또 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에글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따질 때냐,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고 자유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요 전쟁을 당당하게 해가지고 에글론을 치고 물리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상대방의 그런 이제 신뢰를 저버리고 그걸 배신해서 악용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세겜에서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겜의 왕자가 이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야곱의 자식들이 무엇을 제시를 해요? 당신들이 그러면은 이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딸과 아들들을 사이로 삼고 며느리로 삼으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심이죠, 야곱의. 자, 그런데 여기에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당하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서 다 그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는 것, 어디서 드러납니까?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고 죽는데, 그리고 이 하나하나 아들들에게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앞으로 그가 세울 그 지파들이 누리게 될 축복과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 내지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이도 장자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왜요? 이 세겜 사람의 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도 그 똑같은 원리가 제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에훗이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벌써 이 운니엘 다음에 처음 사사인 에훗에 상당히 윤리적인 스크래치가 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찌 쓴단 말인가?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경건해야지 쓰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악의 세력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사용했다, 절대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이단에 대해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목사님이 잘못됐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내리시고 쓸 수 있겠느냐, 사용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씁니다. 그렇죠?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거 아닙니다. 아시리아, 하나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세력을 쓰셨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인정하시지는 않지만 쓰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풍요롭게 많은 것으로 주셨다 해서 결코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인정받았다는 생각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 문제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훗,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지금 윤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에훗이 한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끝에 가서 에훗은 모압 사람들을 오히려 평정하게 돼서 그들이 이제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서론 때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통치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그 대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도지사 모델처럼 지역별로 나오는 리더들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에훗이 활동하는 그 범위, 그러니까 에우지약에 등장하는 지명 이름들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결국에 지금 이거밖에 안 됩니다. 빨간 박스가 지금 에훗의 활동 범위인데, 이게 지금 온 이스라엘을 바탕으로 하면은요, 지극히 제한된 부분이에요. 이 사해 바로 위쪽으로 에브라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접경하고 있는 벤자민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지, 나머지 뭐 유다 지파나 혹은 북쪽에 있는 뭐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오고 지형 이름도 안 나옵니다. 역시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로컬 지도자로 봐야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에훗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조금 좀 충격을 주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을 쓰실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시 쉬어가라고 첫 번째 소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갈 이야기도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요? 삼갈이 아낫의 아들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분명히 이 사람은 전쟁의 여신인 아낫을 숭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그래서 이 아낫의 아들, 아낫 숭배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쳤다고 그래요. 죽였다고 그래요. 소모는 막대기가 정상적인 전쟁 도구는 아니죠. 도대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모는 막대기로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쳐가지고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아마도 10중팔구로 이 사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됐어요? 자기의 어떤 분풀이나 어떤 이유에서, 개인적인 이유에서 그들을 쳤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풋볼로 생각하라고 그랬었죠. 풋볼은 어떻습니까? 땅에 팍 튀면은 그 생김새 때문에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소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우상숭배자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 도구를 보면은 정상적인 전쟁 도구는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가는 정말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에훗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쓰실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을, 근데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웠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점들을 여기서 슬며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두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4장, 5장에 거쳐서 장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딱 둘로 나눠지죠. 4장은요, 내레티브로, 이야기체로 그날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5장은 시 혹은 노래를 통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이 일부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서로 이 내레티브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 시 버전하고 서로 대립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상호 보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한꺼번에 한 쌍이 되어서 그때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설득력이 있고 이 납득할 만한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또 보시죠. 두보라 이야기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입다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두보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두보라보다는 바락이 남자로서 사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바락은 사실 잠시 등장하다가 없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사사가 되고요, 반면에 두보라가 핵심 인물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보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렇다면 이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입다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되죠? 입다는 사실은요, 창녀의 아들로서
사회에서 추방을 받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부름을 받을 때까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까지 전직이 뭐였냐면은 양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히 그냥 패거리들 모아가지고, 불량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상 말로 삥 뜯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양아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인 위치를 볼 때는 이 입다는 절대로 사사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창녀의 아들, 그리고 처음부터 사회에서 몰림을 당한 사람, 한쪽은 여자.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인상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대체적으로 사사들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드보라만 유일하게 예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사사기 저자의 여성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냐면은 남성 리더십이 정말 결여된 사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성 리더로 지명을 받는 바락을 보면은 전쟁하러 가려니까 전쟁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락인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렇게 남성 리더십의 결여가 확실히 드러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드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여성 모델을,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시작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제 대번에 알죠? 무슨 짓을 했어요? 우상숭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 사실 이 사람은요, 이미 여호수아기에서 끝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 하솔을 정복했을 때 야빈을 잡아 죽였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솔에서 도망 나온 일부 왕족들이 나중에 세력이 강성해지니까요, 다시 그 지역 주변을 어디를 차지해가지고 이 야빈의 나라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빈이라는 것은 아마 통치 이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그가 이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빈, 옛날 야빈의 그 영광과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통치 이름을 가지고 다시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들을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셨다고 합니다. 도매금으로 넘겨주셨다고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한번 혼나봐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넘겨줬더니 야하비는요, 직접 이 사람들을 억압을 하지 않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라는 야빈 왕이 소유하고 있던 철병거 900대, 이걸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사실 철병거는 가나안 전쟁에서는 그렇게 큰 쓸모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철병거는 어떤 거라고요? 퇴진하는 적군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가면서요, 사용하는 주 무기였는데, 가나안 지역은 원체 산악지대고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쓸만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시위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장식용이고 별 의미가 없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야빈의 억압도 역시 별거 아닌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런 고통을 자청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타이틀이 많죠?
드보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사실은 사사가 아니라, 지금 분명히 4절에 보면은 그가 사사라고 그러는데, 사사의 아주 역할 중에서 제대로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케이스들을, 소송을 하나씩 판단을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사사의 제대로 된 역할이죠. 유일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 임무는 여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여자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도 또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에 남자 선지자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여자 선지자들도 제도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여자 선지자, 어떤 타이틀을 더 갖냐면 랍비돗의 아내. 자, 랍비돗이 사람 이름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형이거든요. 동사가, 아니 이 명사가. 그러니까는 이제 랍비돗의 아내라는 말이 남자 이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름들 보면은 남자가 여성 형 이름을 가진 경우들도 있죠. 뭐 순으로 끝나는 그런 이름들이나. 그러나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거였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랍비돗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풀이하면은 횃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랍비돗의 아내, 횃불 같은 여자. 어떤 뜻일까요? 아마 그만큼 이스라엘을 밝혀주는 이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은 성질이 불같은 여자. 아마 이것도 굉장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이 이제 세우는 그 사사 바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천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천둥이 뭘 만났어요? 불같은 여자를. 그러니까 이제 서로 화합을 할 수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사가 되었고, 그리고 통치를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바락을 사사로 세워라. 그래서 이제 바락을 사사로 세우는 이야기 나오는데, 문제가 뭐예요? 8절 보십시오. 전쟁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고 전쟁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드보라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너하고 올라갈 텐데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이 전쟁의 최고의 영광은 여자에게 돌아간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전쟁의 최고의 영광을 갖게 될 여자가 누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등장한 여자는 드보라뿐이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 영광을 가져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전쟁이 끝나서 보니까 누가 그 영광을 가져가요? 야엘이라는 이방인 여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사기는 어떤 거라고요? 풋볼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 예측 불허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결코 우리가 이거다 저렇다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시고 정말 예측 불허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이 사사기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